제가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하면 그냥 보지 않습니다. 눈으로 곳곳을 살펴보면서 오늘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이렇게 책에 쫙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책을 읽으신가라고 이렇게 쭉 보면서 한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었습니다. 짐 콜린스 미국의 경제학자가 지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굿, 그것은 큰 것, 그레이트, 때로는 거대하고 위대한 것에 적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타성해졌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것이 적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위대한 기업, 괜찮은 기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중요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모습,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불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 차별, 또 환대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평신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듯이 사회자도 평신도, 기도도 평신도, 말씀 봉독도 평신도, 설교도 평신도 하면 제가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가 거룩하게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신도가 교회의 어떤 역할에 참여하고 돌아보면서 다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 각 지체로 함께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 많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는, 그리고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느비dim 광야의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흘 길을 가지 못해서 수룻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물이 바닥에 납니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갈증이 심해지고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다 그 길을 가다가 마침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셨을 때에 써서 더 이상 먹지 못하고 다 뱉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하필 물이 보였는데 그 물이 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쓴물로 단물 막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는 시원한 물이 하나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곳에서 또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밀한 보살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6월달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배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지명인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늘 마시는 물이 다시 바닥이 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지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백성들을 하나같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원망을 들으면서도 다른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나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넉넉하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넉넉하다고 생각할 그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별되지 않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저 후미진 곳에 줄지어가는 대열 가운데 낙오된 사람들, 그들을 잡아다가 살육하거나 잡아서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할 부분은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아말렉 앞에서 조롱받고 또 늘 패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승리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르비딤 광야에서 있었던 싸움은 막연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의 장소는 모든 것이 갖춰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진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승리의 요소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남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라고 기록합니다. 남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을 택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들 승리의 주역이었던 이들,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가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르비딤 광야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따로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한 팀을 이뤄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르비딤 광야의 싸움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각자에게 역할을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있었던 장소는 평지가 아닙니다. 산 꼭대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산 꼭대기는 모든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싸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산 꼭대기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황을 살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위기에서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산 꼭대기였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도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상황을 보거나 작전을 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성경은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 있었지만 그들은 동역하는 자리를 분명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왜 모세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손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의 돌격 소리가 들렸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후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들려져 있으면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그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사람, 그 사람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있었지만 모세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상황실에서 작정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전투의 현장,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가 있는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는 자리,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늘 섬기고 베풀고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신도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는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아멘. 여러분 무명의 사람들은 막연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적어도 100만 명 정도, 그 이상이 넘는 사람들 중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세도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비딘 광야에서의 싸움에서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인구 78억 명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이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 때문에 느비딘 광야의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거룩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느비딘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갈 때에, 평신도인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만들어갈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또 그 자리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이 교회에도 여러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와 같이 영적인 시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출발하여 느비딤 광야까지 오는 동안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시야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백성의 원망의 소리, 또 무리 없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흔적이 여러분 9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애굽에서의 기적을 행했던 그 흔적을 가졌던 지팡이, 또 홍해를 갈랐던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모세는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야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자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시야,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신앙의 눈,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눈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믿음의 시야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무슨 자리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점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한 내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을 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곳을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모세 대신 다른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그 백성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렙의 믿음의 선포처럼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룩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터쳐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떠서 느비딘 광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혹여나 절망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전폭을 맡깁시다. 그럴 때 우리의 자리에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그 자리, 두 번째로는 아론과 훌 같은 평신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나이는 약 80세 이상이 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손을 내려올 때 말없이 그 손을 옆에서 받쳐줬던 사람, 그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이런 모세 80세가 넘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손을 하루 종일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 힘듭니다. 당연히 내려옵니다. 50견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그 손이 내려오면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행동을 했던 사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는 해가 지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아말렉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세의 손을 받쳐줬던 그 옆에 있었던 사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시험 들 만한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때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아론과 훌처럼 힘들어서 내려오는 그 손을 받쳐주는 사람,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올 때마다 내가 대신 그 자리를 책임질게, 내가 대신 그 자리에 갈게, 그렇게 함께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무명의 사람들 같이 현장에 뛰는 평신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들은 아말렉과 대면해서 싸움의 최전방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의해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싸움에서 승리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르비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손을 들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손은 들지 마시고. 두 번째, 뒤에서 뒷짐지고 숨어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최전방에 있다. 현장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무명의 사람들처럼 현장에서 반드시 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그리고 작전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전쟁의 최선봉에서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막연한 외침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처럼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박수 쳐주지 않아도 봉사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가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끝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거룩히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여러분 서셔야 합니까? 현재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자리에 여러분 앞으로 서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님도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12명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한 팀워크를 이뤄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행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결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웃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때로는 희생이 포기와 가난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며 교회되게 예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행한 오늘 일마도록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리마다 성도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앞장서